할렐루야. 오늘도 계속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 가장 좋은 길 사랑이란 제목으로 사랑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2026년 우리 교회의 목표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왜 사랑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 주 한 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익숙해져 있지요. 결혼식이나 때로는 장례식장을 통해서 감동적인 말씀과 문장으로 소개되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어떻게 깊이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어떤 감정의 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선언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문제가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절정의 선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 13장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13장을 열어가더라고요. 우리 12장 마지막 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13장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로 12장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나누냐면 교회가 가진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길게 다루었습니다. 몸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교회는 한 몸과 같고 또 지체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서로 받게 되고 그 은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죠. 우리의 몸에 눈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마지막 3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더욱 큰 은사, 이 더욱 큰 은사를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단수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더욱 큰 은사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럼 그게 그건데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것은 많은 은사들 중에서 이 하나를 사모하라 이 말이지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게 될 때 그 범위와 뜻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은사들, 사도 바울은 이미 12장에서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인 은사가 이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은사들이 더욱더 큰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방법이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꽤 좋은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성지순례 가서 이것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단단히 묶고 가려고 합니다. 절대 소매치기 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똑똑한 폰입니다.
이거 기능을 여러분 몇 퍼센트나 사용하고 계세요? 아마 거의 10% 이하일 겁니다. 저도 한 20%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은사, 이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이 핸드폰의 기능을 좋은데 20%만 사용하지 말고 더 크게 네가 가진 그 은사를 최고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은사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 가장 큰 은사로 쓰임 받게끔 사모하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더욱 큰사가 되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말해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길은 어디에 도착하느냐를 말하는 목적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길은 그 목적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가는 뭘 표현하는 단어예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보이리라 하는 말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해야 될지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방식이 있습니다. 같은 씨앗을 뿌려도 어떻게 그것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추수가 목표예요, 똑같이. 그러나 그 어떻게에 따라서, 그 과정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가 달라지죠.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방식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또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교회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 과정, 방식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길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너희가 가진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더욱더 큰 은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너희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죠.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은사를 사랑이 없이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 은사가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도 귀하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는데 더 좋은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지, 왜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20%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100%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신 그 은사들이 마음껏 더 크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냐?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바로
4절까지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길은 바로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무익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주 충격적인 말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1절 말씀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지금 바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최고 수준의 신앙 행위를 나열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을 넘어서 누구의 말? 사람이 아니문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1절은 2절에 가면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심지어 3절에 가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까지. 이 정도면 여러분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요 한 문장으로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그 어떻게 무너뜨린지 1절에도 나왔지만 더 정확하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문장으로 모든 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무튼 최고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다? 다 있어도, 모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뭐 어떤 은사가 없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니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말부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게 되면 사랑이 없는 말은 뭐라고요?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그냥 말이 아니죠. 사람의 방언을 넘어 천사의 말, 최고의 말입니다. 그러한 말조차도 뭐가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귀를 아프게 하는 뭐일 뿐이다? 소음일 뿐이다. 농악 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꽹과리는 뭐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소음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떤가? 기도할 때, 또 설교할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자신에게 알 것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찌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사랑 없는 말은 뭘과 같다? 뭐과 같다? 칼과 같다. 옳으면 옳은 말일수록 그 말이 사랑이 없이 누군가에 전해지면 더 뾰족한 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 없이 책망하면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고, 성도가 서로에게 사랑 없이 내뱉는 옳은 말, 맞는 말일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통해 교회는 분열되고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는 능력은 어떤가? 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으면 좋겠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여 이런 믿음과 능력이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 박석순 목사님처럼 그런 막 능력도 주시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아직도 대답은 없지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요, 대단한 능력이죠. 예언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다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능력도 사랑이 빠지면 철저한 자기 가시가 되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능력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어떠한가? 이 말도 대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여러분, 헌신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내가 가진 몸뚱아리까지 다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전혀 유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구제에 다 쓰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헌신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왜요? 그 사랑이 빠지면 이게 철저한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죠. 내가 얼마나 했다, 내가 얼마나 드렸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다,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아니면, 그러한 많은 걸 다 내주면 뭐만 나타나요? 자기 소모만 나타나는 거예요. 탈진해요. 다 드러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분명한 공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한번 그 공식, 너무 쉬운 공식인데 한번 볼까요? 모든 수에다가 여러분 숫자 0을 곱하면 뭐가 되죠? 초등학교를 안 다니셨군요. 모든 수에다가 0을 더하면 그 수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일지라도 그것에 0을 곱하면 뭐다? 0이다.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합해지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기에는 커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빵이다, 빵.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셨던 과부의 두 렙돈,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아시죠?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예수님은 과부의 그 두 렙돈밖에 안 되는 그것을 뭐 했죠? 칭찬하셨죠. 왜죠? 그 돈의 액수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아무리 그 수가 커도 0이 되지만, 여러분, 모든 수에 사랑을 곱하면 그 즉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셈법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옳은 말이나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기적 같은 능력을 교회에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묻고 있는 게 있지요. 그게 뭘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 사랑 없이 내세운 믿음, 사랑 없는 헌신,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우리 길주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 사랑이 있는가? 내 믿음과 은사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내 헌신에 사랑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걸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렇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어떤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나 감정적인 시어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사랑을 풀 때 어떤 명사나 어떤 단어가 아니라 모든 걸 갖다 행위로,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행동으로 사랑을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다라가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어떤 정의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행해지게 될 때 그 교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볼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2번 하려고 해요. 자, 환호 한번 합시다. 와. 2번을 하려고 해요. 2월 달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여러분 좀 덜 바쁠 때. 그래서 2월 22일 날 마지막 주에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십니다.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고 TV에도 나왔고 전국에 굉장히 시골에 계시지만 전국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장로님이시고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가정의학과를 전공했어요. 저 하동에 있는 참사랑연합의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전공은 뭐냐면 기능의학입니다. 기능의학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능의학이 어떤 의학이냐면, 기능의학은 제가 가르쳤을 때 제일 먼저 저희가 시험 받은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아프잖아요. 갔는데 저는 저기 사모님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고쳐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병원에 지금 왜 왔습니까? 그 대신 몸을 바꾸어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능의학은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추적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몸을 만들어가는 의학이 바로 뭐다? 기능의학이죠. 그러니까 더딥니다. 빠르지 않아요. 느려요. 이게 이제 꾸준히 안 한 사람은 효과를 못 봐요. 왜?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막 수술하는 것처럼 도려내가지고 깨끗해. 이런 게 기능의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냥 멍청하게 그냥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이 기능의학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가서 우리 아내를 그냥 가이드만 해주다가 너무 기다린 시간이 해서 저도 같이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제 몸이 더 문제인 거예요. 제 몸에 독소가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보다도 더 많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뺍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부족한 영양소를 어떻게 해요? 필수 영양소를
채워줘요. 그러면서 습관을 바꾸고 먹는 것을 바꾸면서 몸을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몸으로. 그런 시간이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능의학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사랑이라고 하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어떤 문제를 즉각적으로 도려내는 그런 어떤 처방전에 하는 어떤 그런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사랑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충되고 이런 것들이 보충된다. 이게 뭐예요? 딱 기능의학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다 뒤에는 뭐예요? 아니하면 앞에 두 개만 뭐예요? 이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몸에 그 몸이 보호되고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래 참음과 온유라고 하는 필수 영양소가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가? 뭐 하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마크로디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긴 분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긴 호흡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래 참으면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내 분을 터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둘러 화를 내지 않고 침묵 속에 참고 기다리면서 다시 품는 것.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이 요소를 길러준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스며들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돼서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포용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길러진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온유함은 크레스토 유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친절하다, 유익을 베풀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단순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한 겸손이나 부드러움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온유는 뭔가 좀 모자라가지고 그냥 뭐라 해도 그냥 멍청하니 있고, 우리 전라도 말로. 근데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의 진정한 의미는 힘이 없는 결핍이 아니라 힘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절하는 거,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는 힘의 결핍이 아니라 힘의 절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 힘은 있지만 그 힘으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힘을 부드럽게 쓰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애기들 다 보드모 보셨죠? 여러분, 힘이 없지 않죠? 엄마들은 힘이 있습니다. 아빠들보다 더 센 분들도 있어요. 힘이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해요? 힘으로 이렇게 확 보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부드럽게 그 힘을 가지고 애들이 가장 편안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는, 이게 뭐예요? 행위로 표현된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 조절이에요.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뭐 하면? 사랑이 있게 되면. 교회에 사랑이 있게 되면 이 온유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 이 온유함이 있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해서 막 대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방법으로,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힘 있는 방법으로 살포시 안아주는, 이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채워진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작동할 때 빠지는 독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시죠. 4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온유와 오래 참음이 보강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시기라고 하는 독소,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이런 독소들이 어떻게 해요?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처방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그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질 게 채워지고 또한 빠질 게 빠지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체질을 이렇게 바꿔간다는 겁니다. 교육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고린도 교회는 다 있다니까요. 다 있었어요. 넘쳤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으면 기뻐할 때도 진리와 함께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염증도 생기지 않고 어떠한 아픔도 없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주교회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좋은 길이냐? 8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사랑의 길만이 세 번째로 교회를 끝까지 남게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은사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언도 때가 지나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떠한다? 남는다. 끝까지 남는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만이 교회의 교회를 미래까지, 끝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이 세상에서 오늘을 늘 버텨가는 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소망은 뭐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기다리게 하는 힘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 오늘을 버티게 하는 그 믿음도 필요하고 미래를 또한 기다리는 힘, 소망도 필요한데,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끝날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그 믿음은 주님을 봐버렸는데, 주님 앞에 서버렸는데, 그 믿음은 거기까지. 주님 앞에 갔는데요, 이제 더 이상 미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역할을 다 하게 돼요. 그러나 무엇은? 사랑은 지금도 미래도 영원토록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사랑만이 남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시골 교회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무슨 지식이 많고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고 견뎌가며 기다리고 품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잠시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빛나고 끝까지 남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고 가장 오래가는 길을 선택하는 교회, 그것은 사랑을 선택하는 교회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길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무익하다. 또한 사랑의 길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에, 건강한 체질로 바꾸기에 그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사랑의 길만이 교회를 끝까지 남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가장 좋은 방식이고 길이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장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좋은 이 길,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선택해서 내일도 우리가 그 사랑의 방식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남는 교회, 우리 길주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